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과 위로, 인자가 올 때까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핍박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은 갑자기 인자가 올 때까지라는 그런 때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를 전부 다니지 못하리라. 인자가 올 때까지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냐? 전도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는데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2000년을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리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인데,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가족들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뭐 감옥에 집어넣고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그러니까 천국을 놓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교회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칙들을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하노라. 늑대들, 이 세상에 사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모사드 요원으로 알려져 있고 로스차일드에서 고용된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앱스타인이라는 그 성범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자살했다, 이런 일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앱스타인 파일이 몇백만 장 분량인데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사진들, 이메일 자료 때문에 미국이 난리죠. 계속 그것을 공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자료들은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 인물들의 그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정권을 잡고 있고 물질을 잡고 있는 인간들은 참 그 뒤를 파헤쳐 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죄악들이 많고, 그들이 비록 기독교라는 이름의 이런 세력들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못 따르면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늑대들 같이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처럼 그들이 믿음을 뺏어가고 주님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정부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뒷 배경에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유명한 록펠러 집안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뭐 즐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 그런 정말 잔인하고 징그럽고 더러운 삶을 살아요. 얼마나 좋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몸에 좋은 걸 먹고 살았는데 왜 70대에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일평생 죄 짓다가 우리가 뭐 교통수단이나 좀 지키고 벌금이나 좀 안 내고 누구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이 정도 죄라면 그들이 짓는 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죄 짓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져 불타는 곳에서 영원을 산다라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전도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뱀들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사탄인데 결국은 뱀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들같이 지혜롭으란 얘기는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좌파적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우파적 기독교인들은 분별을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갈라져서 지금 그러고는 있지만, 우리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또한 우파라는 이름을 정치적인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눈을 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등등. 좀 뭔가
그래도 보수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잘못된 게 드러나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덮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악은 덮어둬도 돼.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뭐 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항상 기준이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인데 사실 타협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으면 덥석 그것을 물어서 해버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렇듯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누가 너를 공격할 것인가? 누가 너를 공회에 넘겨버릴 것인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회로 넘겨졌죠. 사내들은 공회로 종교 재판을 받았고 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도 그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진짜 신실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로마 캐톨릭의 손 안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고 목 잘려 죽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유아 세례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다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으로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거든요. 무엇이 그리고 맞는 것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늑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에게 이용당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받을 것인가를 조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믿고 무조건 예를 들면 우파적 기독교인들이 지금 부정선거라든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산주의화 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저기 잘못됐어 바꿔야 돼 하면서 그걸 좀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그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들 다 덮어버리는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의 종교 재판으로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 나로 인하여 지배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고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간증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버릴 때 너희는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할 것이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으로 빠지지 말아야 되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양극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나에게 속한 거 내가 준비해야 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내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잡혀가지도 않고 종교 재판도 없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초기에는 이렇게 공회의 사도들이 잡혀가서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죠. 베드로도 잡혀갔고 감옥에 갇혔고 증거했죠. 바울도 그랬죠. 왕들 앞에 섰고 총독 앞에 섰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로마까지 압송을 당해서 가택 연금 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특권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나? 왜 예수 믿는데 조롱을 당해야 되나? 그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한 대가가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로 인해 지배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는데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간증을 위함이라. 이 부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증. 도대체 간증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만이 간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복을 누렸어라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인격, 그분의 실존.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축복을 받아야 간증하는 거 아닌가요, 현대인들은? 근데 사도들은 고난을 받았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심지어 목을 잘려 죽었는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목이 잘려 죽고 불이 태워 죽으면서 예수님을 간증했거든요. 축복받지 않았는데. 사람들 볼 때 축복이 아니잖아요. 불타 죽었는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물에 다 젖은 사람을 불에다 태워 죽이니까 불이 안 붙어서 또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여서 70 몇 번인가 700 몇 번인가를 불을 붙여서 죽을 때까지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다했어요.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은 계시다. 만났기 때문에.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빨리 죽든 순교를 당하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결과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간증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셨고,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입술에 그 말씀을 주겠다고 위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위로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형에 처하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네, 언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7년이라는 대환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환란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일어났고, 마지막 정점인 그 7년에 인자가 올 때까지 이러한 핍박이 계속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까지. 인자는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인데 인간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인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인간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들로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가 없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동시에 전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 달려 죽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환란의 중간에 짐승의 표를 머리에나 손에 받아서 그 디지털 칩을 받아서 인간이 조종을 당해서 이제는 믿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로마 시대처럼 또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가족들이 가족을 대적하여 내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3분의 1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불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칭호를 받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을, 대환란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증오를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남는다 그러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대환란에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지금 현대를 다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본인들한테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대환란 들어가면 일부는 적용이 되죠. 지금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 같잖아요. 그러나 언젠간 다가옵니다. 그들의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무조건 핍박받으라는 게 아니라 보호하라는 거죠.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예,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숨어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핍박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주체사상에 물든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에 다 들어가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다 정권이 다 넘어갔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서 국민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요. 세금 털어가고 뭐 털어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교회는 여전히 잠자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널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런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이런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라고 지혜롭게 살으라고 분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을 삼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넘어가서 좌파나 우파나 정치인들의 그 악행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의지합니다. 이재명을 믿고 트럼프를 믿고 일론 머스크를 믿으면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를 전부를 다니지 못하리라. 3년 반이라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7년이라는 대환란 동안 환란 중간부터 마지막 3년 반 동안 일어날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것인데 누가 전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면서 14만 4천 유대인 12지파 14만 4천 이들이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고 다니는데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3년 반을 광야에 나가서 피신하고 페트라에 나가서 보호를 받았던 정말 거지처럼 그러나 그들의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서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려서 두시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인자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돌아온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참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다. 핍박과 위로가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면서 이 원리가 지속되었고 교회가 번성하듯이 보이는 그 순간에는 교회는 정치와 결탁했다. 좌파와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와 결탁했다. 그러나 참 기독교인들은 늘 핍박을 당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도 교회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되고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박해가 올 것이고 그것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교회의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지금은 나의 영혼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준비되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버리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든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 너희를 시인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시인한 적이 있었는가? 삶으로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핍박이 있으나 위로도 함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